오늘 말씀의 제목은 궁창 윗물에 거하는 자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8월 17일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일부분을 담고 있죠. 총 6째 날을 통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둘째 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기권을 만드시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성경의 첫 권 창세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장인 1장,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 종말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종말의 메시지, 구속의 메시지를 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창세기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창조사역 둘째 날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 말세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의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가 물입니다. 인간의 몸 안에도 70%가 물이에요. 물이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또 이 지구 표면 전체의 75%가 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물이 두 종류의 물이 있다고 창조사역 두 번째 날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밝히셨어요. 두 가지의 물. 무슨 물과 무슨 물입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 두 가지로 나누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물은 두 가지라는. 본문 창세기 1장 7절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궁창 윗물은 어떤 물일까요? 과학적으로 보면요, 궁창 윗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물입니까? 이 땅의 물이 태양빛을 계속해서 받아서 이 아랫물이 증발해서 모인 깨끗한 수증기의 집합체가 궁창 윗물이에요. 대표적인 궁창 윗물이 뭡니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입니다.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물 하나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물로만 구성된 게 구름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불순물 하나 없이 깨끗한 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에요. 시편 12편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순결한 말씀이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시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말씀이 뭐래요? 물이래요. 말씀은 한마디로 깨끗한 물이라는, 순결한 물이라는 거예요. 즉 궁창 윗물이라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된 인간들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죠. 노아 8가족만 방주 타고 살아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구름 사이에 둔 무지개를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해요. 구름 사이에 떠 있는 무지개를 가지고 언약 삼으셨다. 무지개 언약, 한마디로 궁창 윗물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9장 13절부터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내가 내 무지개를, 한마디로 무지개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구름 속에 두었다니 그랬어요. 구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 윗물에 두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즉 궁창 윗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즉 궁창 윗물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즉 궁창 윗물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구름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죠.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로 맺은 언약이에요. 즉 궁창 윗물의 언약, 이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궁창 윗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궁창 윗물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경은요, 같은 원리로 이 윗물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을 가리켜 구름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시적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비유들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죠. 어떤 증인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말씀의 증인을 가리켜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궁창 윗물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계시록 11장 12절 말씀 보시면 두 증인이, 종말의 말세 복음을 증거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잠깐 죽게 됩니다.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의 증인.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말세 복음을 품고 있는 두 증인의 부활, 두 증인의 승천. 근데 그 장면을 이들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궁창 윗물인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궁창 윗물, 구름을 복음의 증인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생의 말씀, 궁창 윗물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 세계에 거하는 구름 같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며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반면 궁창 아랫물이 또 등장하죠. 궁창 아랫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 그래서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불순물들이 많이 섞인 순수하지 못한 물을 가리킵니다.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질량이 너무 커서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과학이 어떻게 보면 참 성경적입니다. 불순물이 많으면 그냥 땅에 가라앉아요. 깨끗하게 태양빛을 받아 깨끗한 물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요. 왜 이렇게 과학이 성경적일까요? 하나님이 과학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과 과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타락한 말들로 가득 찬 이 죄악된 세상 전체가 아랫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방언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계시록은요 거의 다가 상징적 표현들이에요. 흐름만 알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궁창 아랫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록 17장 15절을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음녀의 앉은 물이 나와요. 음녀는 누굽니까? 창녀. 창녀가 깔고 앉은 물이니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비유적 표현이죠. 그만큼 더러운 물, 그 물이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방언들이 뭐예요? 각 나라의 말들. 이것이 더러운 궁창 아랫물이에요. 음녀가 깔고 앉는 더러운 물이래요. 이 궁창 아랫물은 현재 사단, 마귀, 짐승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죠. 계시록 13장 1절이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마지막 때 등장한 적그리스도, 붉은 육의 세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출신이 더러운 궁창 아랫물이 바다 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어요, 이 짐승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둘러보세요. 우린 지금 타락한 아랫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벌어지는 일들마다 얼마나 악하고 더럽습니까? 교회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지 밖에 나가봐요. 다 욕 달고 다녀요. 다 욕 섞어서 그냥 대화해요. 얼마나 말들도 더럽습니까? 궁창 아랫물의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궁창 윗물은요, 한마디로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또 그 말씀이 충만한 하늘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반면 궁창 아랫물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말들, 또 그 말들이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이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실까요? 궁창 윗물, 궁창 아랫물.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트릭 이런 거 없습니다. 궁창 윗물에 거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고 순결하시고 깨끗한 분이시기에 성경은 하나님이 궁창 윗물에 거하신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물 위에 있다. 어떤 물일까요? 궁창 윗물.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궁창 윗물에 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궁창 윗물에 말씀 받는 일에 더욱 부지런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궁창 윗물의 존재들, 구름 같은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났던 광야 있죠. 40년 광야 노정 가운데 등장한 물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들의 광야 노정 40년의 역사는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타락한 애굽에 종살이 했다가 극적으로 빠져나왔잖아요.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갔잖아요. 40년 만에. 바로 타락한 죄악된 궁창 아랫물의 세상에서 빠져나와 교회 생활을 거쳐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오늘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광야 노정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사건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광야 노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물은 궁창 윗물이었을까요? 궁창 아랫물이었을까요? 분위기상 윗물이라고 대답해야 될 타이밍이죠. 실제 궁창 윗물을 다 주셨어요. 몇 가지 증거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 모두 광야 노정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궁창 윗물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 노정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구름이 궁창 윗물이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메마르고 뜨거운 광야가 늘 구름 기둥이 함께 있어요. 구름 기둥은 수증기 깨끗한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궁창 윗물로 이들과 함께 하셨다니까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보시면 불기둥의 실체가 나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구름 기둥을 이들 사이에 두셨는데 또 밤 새벽이었거든요. 불 기둥을 두셨는데 불 구름 기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밤에 나타난 불 기둥의 몸체도 뭐라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거예요. 물과 불은 상극 아닙니까? 같이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불, 구름, 기둥, 불과 구름, 물방울이 함께 있어요. 신기한 조합입니다. 결국 40년 광야노정 전체 궁창 윗물의 인도하심의 역사였다. 두 번째, 광야노정 가운데 이들이 건넜던 홍해 사건은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과거 조상들이 걸었던 광야노정,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해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세례. 여기 보시면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 구름이 있었죠. 궁창윗물. 또 바다가 있었습니다. 궁창 아랫물. 그 사이에서 건넜어요. 이 구절은요,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라는 거예요? 궁창 아랫물 인생, 죄악의 물을 먹고 사는 인생이 궁창 윗물의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세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는 바다 같은 궁창 아랫물의 더러운 존재가 말씀의 빛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받아서 구름 같은 윗물의 존재로 거듭나는 사건이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일어난 홍해 도화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기록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홍해라는 장소에서 이 궁창 아랫물에 멸망당한 존재들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서 더럽혀진 궁창 아랫물 인생이 궁창 윗물이 되어서 건넜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못 건넌 존재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홍해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쫓아왔기 때문에 홍해라는 아랫물에 수장당해 죽고 만 거예요. 자기 죄악의 아랫물에 빠져 죽는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야 노정 가운데 등장한 또 다른 궁창 윗물이 있어요. 바로 반석에서 나온 물. 반석을 터뜨리고 나온 물도 신령한 물, 궁창 윗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광야 노정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도 해석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반석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반석에서 물을 만난 사건은 광야에서 2번 일어났습니다. 2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첫 번째 반석이 바로 광야 노정 10번째 진친 르비딤에서 만나요. 이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해서 추르 반석입니다. 이 추르 반석은 어떤 모양이냐면 땅에 딱 붙어 있어 매끈한 모양의 빈대떡 같은 넓적한 반석이 바로 추르 반석이에요. 첫 번째로 만난 반석이죠. 이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라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그랬죠. 그럼 반드시 쳐서 물을 내야 돼. 바로 우리의 신령한 광야 노정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처음 만나야 될 반석, 초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쳐서 물을 내라. 초림 주님의 받을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수가 넘쳐났잖아요. 두 번째, 이들은 또 광야 노정 말기에 또 반석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32번째로 진친 가데스에서 만나요. 근데 이 반석은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히브리어 쉘라라는 반석. 쉘라 반석. 쉘라는 어떤 모양의 반석이냐면 정반대예요. 하늘로 높이 치솟은 틈이 많은 반석이에요. 이 반석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명하십니까? 명하여 물을 내라. 치지 말고 말로만 물을 내라 그랬어요. 물이 나오는 방법이 달라요. 반석의 원호도 다르고. 바로 이 반석은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야 될 주님. 마지막 때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재림 반석, 재림 주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들이 광야 노정 가운데 2번 반석을 만나서 물을 얻었다면 우리도 교회 생활 가운데 반드시 2번 반석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들이 만나서 물을 얻어먹은 반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은 이 반석이 고정되어 있는 반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고 그랬죠. 저희를 따라다니는 반석이래요. 실제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정된 장소에 있던 반석으로 가서 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저희를 따라다니는 반석으로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온 인류를 따라다니면서 영생의 물을 일일이 먹여주시는 신령한 반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물은 그곳에 가야지만 얻는 윗물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궁창 윗물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시며 먹여주시는 윗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나 따라다니면서 먹여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반석에서 실제로 마신 물의 실체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니, 이들 땅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 마셨잖아요. 그게 왜 윗물이야? 엄밀히 말하면 궁창 아랫물이죠. 땅에서 나온 물이니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거기서 터져 나오는 물, 예수님의 말씀을 예표해요? 이것이 궁창 아랫물이 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들이 광야 노정에서 반석으로부터 마신 물이 이 땅의 물이 아니에요. 아랫물이 아니었다고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시편 114편 8절입니다. 시편이 상당히 많은 광야 노정 재해석의 구절을 담고 있어요. 시편을 다시 보시대요, 여러분들. 시편 114편 8절 말씀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만들어진 물이냐 설명하고 있어요.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반석 밑에 있던 수원이 반석을 깨고 터져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과 차돌이 변해서 샘물이 됐다. 반석이 변해서 연못이 됐고 차돌이 변해서 샘물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먹였대요. 이 물은 이 땅의 아랫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령한 물, 궁창 윗물을 먹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물을 신령한 음료다. 이 땅의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날마다 신령한 궁창 윗물의 말씀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깨끗한 물만 먹으면 좋은데 세상 물 먹을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 궁창 아랫물들이 궁창 윗물의 성도들을 더럽히는 일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함께 먹으면 깨끗한 물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같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궁창 아랫물이 밀려와서 세상 돈과 권력에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 정욕과 욕심에 더럽혀지게 만들고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먹는 물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가서 물 먹었는데 배탈 난 경우. 왜 그렇습니까? 물이 더러워서 그래요. 다른 물, 더러운 물 갑자기 먹으면 배탈 납니다. 탈나요. 이렇게 아랫물에 휩쓸려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1절의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바꾸어 표현하면 어찌하여 궁창 아랫물을 계속해서 마시고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 계속
그 사람 말만 듣더니 물들었어. 그 얘기 해야 안 해요? 그 사람한테 물들었어. 여기서 말한 물은요,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 사상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즉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있다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따라서 사람은요, 이 땅을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말들, 세상의 정보들만 듣고 살면 어느 순간 이 땅의 사상이 내 삶을 점령하게 돼요. 어느 순간 궁창 아랫물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면 믿음 있는 사람의 권면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살면 어느 순간 하늘의 사상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궁창 윗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이 더러워지는 건 순간이에요. 너무나도 쉬워요. 즉 우리는 어려운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컷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내 안에 신령한 물로 채워놨다가 내일 세상 나가서 금방 더럽혀지고 누구 말 듣고 또 에이 낙심하고 너무 쉽게 더러운 물로 바뀌어서 또 주일 와요. 올해 남은 시간 넘실대는 궁창 아랫물에 휩쓸려서 함께 악해지고 함께 더러워지지 마시고 날마다 공급받는 궁창 윗물의 말씀, 궁창 윗물의 은혜, 궁창 윗물의 거룩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신 이 창조 둘째 날의 사역은요, 단순히 자연적인 분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랬죠. 또 7절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랬어요. 이 나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달. 이 바달은요, 분리하다, 떼어놓다, 둘로 찢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특별히 이 단어는요, 서로 분리하여 A는 취하고 B는 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한 다음에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궁창 아랫물은 버리고 궁창 윗물만 선택하는 히브리어 바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단단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어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바달의 삶을 누가 살 수 있대요? 단단한 식물, 깊고 어려운 말씀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영적 성숙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 더 열심히 보시고
말씀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들으시고, 또 성경 그냥 보시기 어렵잖아요. 성경 쉽게 풀어놓은 구속사 시리즈 함께 열심히 읽으세요. 작년보다 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세요. 그럴 때 내가 먹고 내가 소화해낸 말씀이 내 속에서 휘부려 바다에 선과 악,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궁창 윗물의 길로 가도록 내 속에서 소화해낸 말씀이 나를 인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해, 우리가. 내가 깨달은 말씀이 내 속에서 바다의 역사, 궁창 윗물을 좇는 역사를 말씀이 도와줘, 말씀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마지막 완성, 마지막 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궁창 윗물이 궁창 아랫물을 모두 뒤덮을 때 이 땅이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물의 역사를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9절이죠.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언제? 구속사 완성의 때를 가리켜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물이 궁창 윗물을 가리켜요. 또 바다를 덮은 같이 궁창 아랫물을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랬어요. 비유죠. 궁창 윗물의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것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궁창 아랫물의 실체는 세상이다.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궁창 윗물이 전 세계를 뒤덮을 때 주의 재림의 역사, 구속사 완성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세상 거짓과 속임수의 아랫물, 근심, 걱정의 아랫물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생명수, 내 안에서 솟아나는 믿음의 샘물로 다 정복하고 다 덮어버리시는 대역전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사역 둘째 날을 통해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히브리어 바달로 분리하는 역사,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매주 주일 교회에 나와 궁창 윗물의 말씀을 먹으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꿈꾸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비난의 말, 험담의 말, 세상 더러운 궁창 아랫물을 통해 또 더럽혀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 속에 단단한 식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늘 궁창 아랫물을 분리시켜내고 화평과 평강과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게 만드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궁창 아랫물을 택하지 않고 날마다 궁창 윗물을 마시며 사는 거룩한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올리겠습니다.